여러분의 건강한 모습 뵙게 돼서 참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안교회도 찬양대는 얼마나 힘이 넘치는지 늘 들어도 은혜 충만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라서 오늘 요나서를 택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생각했습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신 질문인데 오늘 본문에만 두 번이나 말씀을 물었습니다. 성내는 것이 옳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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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성내는 것이 옳으냐? 성내는 것뿐만이 아니고 옳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야 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요나서를 통해 사실은 그 요나를 뿐만 아니고 요나를 통해서 오늘 우리 모든 이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옳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요나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낸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성내는 것이 뭔가? 우리가 성을 많이 냅니다만은 정작 그렇게 좀 생각해 보면은 많은 부분에서 생각할 것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불이나 악한 애, 죄악에 대해서 발동하는 의의 싸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도 좋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불의한 것이나 올바르지 못한 것이나 죄악한 악한 것들에 대해서 느끼는 반응하는 우리의 그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분이라고도 하고 공분이라고도 말하죠. 사람이 이게 없으면 안 되잖아, 그죠? 이게. 그래서 성낸다는 말을 우리는 또 이렇게도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경상도만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무엇에 그 가시에 찔렸다든가 이러면 공기입니다, 몸이, 그죠? 그래서 공기면은 막 열이 나고 막 퉁퉁 붓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냈구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성냈구나. 그 성낸다는 것과 사실은 같은 겁니다, 그죠? 왜 성을 낼까요, 몸이? 지금 나쁜 병균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막아내고 내 몸을 바르게 건강하게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그런 작용이죠. 우리 육신 몸에만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그 의로운 윤리적인 삶에 있어도 이런 성을 내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성을 낸다고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성을 안 내면은 그것은 의와 불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감각도 없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의분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성을 안 내는 것도 문제예요. 무조건 성 내지 말라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은. 그러나 이제 성을 내는데 오늘 요나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은 네가 성 내는 것이 옳으냐 이것입니다. 올바르게 성을 내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를 우리가 쭉 봐서 이제 요나의 성낸 그 배경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는데 요나서가 4장입니다만은 또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은 계실 겁니다. 또 전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이에요. 1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가서 니느웨의 죄악이 내 앞에 상달했으니까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니느웨의 큰 성읍인데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죄악이 가장 관영해서 하늘에 그 죄악이 상달됐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성경에서 똑똑 보지요. 얼마나 죄가 극심한지 그 울부짖음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됐다. 애굽의 바로의 그런 그 무자비한 압제에 대해서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됐다 이런 말씀을 쓰는데 가득 찼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뜻이 뭡니까? 니느웨의 그 죄악이 관영한 것을 지적해서 그들이 그 죄악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셔서 이 뜻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요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을 하시는데 거기에 또 일할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부르실 목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실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아브라함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내 장자다. 그들은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죠. 선지자나 왕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오늘 신약시대로 말하면 오늘 우리들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그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나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다 그 말이죠. 오늘 시대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이 뜻을 거부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멀리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의 내용이죠. 근데 거기에 설명하기를 요나가 하나님의 처사에 심히 싫어하고, 이 요나서에 보면 자주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나의 그런 그 감정적인 행동들을 표현하면서 심히 싫어했다. 또 성냈다. 불평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묻는데도 불구하고 요나의 항변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내가 성내어 죽을지라도 옳다는 거야. 참 요나는 희한한 선지자입니다. 나 선지자 이런 선지자 처음 봤어요. 여러분 그런 선지자 봤습니까? 처음 보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 보내주소서. 처음부터 이랬지. 성경의 유일한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항거하면서 네가 옳으냐 묻는 말씀은 분명히 옳지 않다는 뜻인데 그런데도 하는 말이 죽을지라도 옳습니다. 성질이 얼마나 나니까 이거는 이성적인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는 말이라 그렇게 생각될 만큼 그런 대답을 합니다. 하여튼 특이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낯을 피해서 요나가 멀리 도망을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큰 폭풍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폭풍이 너무 심하니까 배 사람들이 이게 신의 노여움을 샀다. 누가 신의 노여움을 불러왔는가? 우리 모든 사람들, 배에 탄 사람들 제비를 뽑아보자. 이래가지고 요나가 또 당첨이 딱 되잖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네가 신의 노여움을 살만한 무슨 행동을 했느냐? 그 요나가 쭉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의 낯을 피하여 지금 도망가다가 이래 됐다. 이 풍랑은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까 다른 길이 없다. 나를 던져서 바다에 던져라. 들어서 그럼 네 풍랑이 잠잠하리라. 아니 배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도 반신반의하자려 설마 그럴란가. 신의 노여움이라는 것은 다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고 그럴 것하고 짐작도 하지만은 정작 그렇게 말하니까 잘 믿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일반 자연 종교에도 다 그렇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오면 신의 노여움을 사서 그렇다. 이 배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런 토속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온갖 방법으로 그 폭풍을 헤쳐서 그 살아나려고 해봤지만 방법이 없어요. 배에 실은 모든 물건을 다 던져놓고 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끝내는 요나를 바다에 던져 넣습니다. 던져 넣으면서 요나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고 바다에 던져 넣었어요. 그러니까 바다가 그 순간에 잠잠해졌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신께 제사를 드렸더라 그랬습니다. 어쨌든 요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갔습니다마는 그것이 순탄한 길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끝내는 물고기 배 속에서 3일 주야를 이제 갇혀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참 생각하는 게 맞는데 요나가 하나님을 그 낯을 피하여 도망가려고 딱 가보니까 항구에 가보니까 마침 가라고 하는 니느웨로 가는 방향이 아니고 그 다시스로 가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가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침 그 배가 있어도 타고 갔다. 마침이란 말이 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뭐가 잘 되는 것 같아요. 탁탁 맞아서. 이거 뭐 하나님 말씀만 순종 안 해도 하나님 뜻대로 안 해도 잘 돼 간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 지나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 말이죠. 얼마 가보니까 폭풍이 막 일어나고 결국은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주야를 그야말로 죽은 세월이죠. 죽은 삶을, 죽은 고통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뜻을 거스려서 살아갈 때에 오는 어떤 형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아도 잘 된다고 생각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자 비루시는구나. 안 그러면 아예 저러면 안 되겠다 내버리신구나. 그 둘 중에 아니겠어요? 둘 중에. 그건 참 위험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것이 2장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해가지고 요나를 묻에다가 토해내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 가면 다시금 요나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는 내가 말한 대로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선포하라.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그 니느웨에 갑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갑니다. 가서는 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읍이 굉장히 큰 성읍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것이 증거된다고 그래요. 3일 길을 가야 니느웨 성을 갈 수 있는 그 길인데 하루 길을 가면서 외치기를 40일 후에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루 3일 길을 가야 되는데 하루 길을 가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너희 죄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근성으로 한 것이겠습니까? 그죠? 근성이란 말이 뭔 말씀인지 알죠? 근이라고 하면 마르다. 말라서 바짝 말랐어. 가뭄에 물 마르듯이 바짝 말랐어. 근성, 마음이 바짝 말랐어. 마음이 바짝 마른 마음이 없는 그 말이에요. 마음이 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어.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회개는 짐승은 말할 것도 없고 평민에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모두 가다가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죄악을 단절하고 끊고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회개가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요나는 한편으로 성 바깥에 나가서 가까운 산 위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40일 후에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그 성읍에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화가 난 겁니다. 오늘 읽은 4장의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요나가 성이 났습니다. 성이. 그래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는 원래 나를 니느웨로 가라 하셨지만 여호와는 자비하신 분이라 은혜가 많으신 분이라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분이라 필시 저들을 용서하실 것이라고. 그 자기는 믿고 안 가려고 했는데 한사코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가지고 결국 니느웨를 저를 용서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리다.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고는 하나님이 요나가 이제 운막을 지어놓고 열개설개에 이제 운막을 짓고 더위를 피해서 그 위에 이제 머무는데 하루아침에 박넝쿨이 다 자라게 하시죠. 근데 박넝쿨이 금방 자랐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운막을 확 덮었단 말이죠. 그 뜨거운 햇빛을 가려워주니까 얼마나 요나가 좋았는지 그 박넝쿨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기뻐했다네. 기뻐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벌레 한 마리를 준비해서 딱 박넝쿨을 씹어버렸죠. 줄기를 씹어버리니까 박넝쿨이 금방 말라버리니까 그 뜨거운 요즘 여름에 우리 보면 알잖아요. 세탁을 해놔도 세탁물 빨아가지고 널어놓으면 금방 돌아서 말라버려. 물류던 그 세탁물로. 그 박넝쿨 금방 말라버리죠. 그러니까 요나가 막 화가 성이 난 거예요. 성질을 내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왜 그래 성을 내느냐.
성을 내느냐. 그러니까 요나가 하는 말이 또 그 말입니다. 내가 성내에서 죽는 것이 더 낫다. 죽을지라도 나 성내는 것도 옳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박넝쿨 하나 때문에 하나의 모습을 보여줘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그 박넝쿨의 이 얘기를 해설을 해 주십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배양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박넝쿨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실질적인 그 요나의 기뻐하는 것을 보시고 또 성내는 것도 스스로 알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것을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이 박넝쿨이 뭐냐예요.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했다는 거야.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것이다. 그런데 네가 이렇게 박넝쿨을 아꼈느냐? 왜? 자기를 시원하게 해줬으니까. 네가 이렇게 아꼈느냐? 전혀 이 박넝쿨하고 사실은 요나하고는 관계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화를 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말씀을 참 잘 이해해 봐야 합니다. 옳다 하는 말을 우리가 할 때에 영어에서는 이렇게 그 한자로는 의라고 하죠. 옳다, 옳을 의, 그죠? 우리가 의가 없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의라는 말은 법정적인 용어로서 재판정에 갔을 때 판사가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다, 무죄하는, 그게 의롭다는 것입니다. 검사는 다 고소하지요. 죄 뭐든 다 끄집어내 가지고 빌미를 잡아서 이 사람이 이러니까 죄가 있다고 막 주장하는 검사입니다. 변호사는 그 죄가 안 된다고 또 변호하는 것이 변호사입니다. 그 판사는 최종적인 결단을 딱 내리죠. 이것을 재판적 용어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옳다는 얘기예요. 의롭다 하면 그 사람은 어떤 벌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의롭다. 우리는 이 최종적인 의의를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됩니다. 지금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오늘 니느웨 큰 성읍이지만은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상달돼서 그 죄악의 결국은 뭡니까? 멸망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의 수많은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았을 때 그들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의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서 구원을 얻도록 하려고 하신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의예요. 옳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라는 말을 영어로는 right라고 썼어요. NIV 성경에 보면 네가 옳으냐 요나에게 물었는데 그게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Is it right for you to be angry? 그랬습니다. 네가 화내는 것이 right, 옳으냐, right. 근데 right라는 말을 우리는 영어를 우리말로 이 뜻을 보면요, 옳다, 바르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른쪽이라는 것 의미도 있죠. 또 그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권리라는 뜻도 있어요. My right, 내 권리다, 이게 내 권리. 이 요나에게 하신 말씀, 이 말은 네가 의로우냐 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옳다는 말은 바로 권리가 있느냐, 권리에 맞아야 돼. 네가 성낼 권리가 있느냐, 그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권리를 넘어서면 그건 옳지 못한 것이죠. 자기 권리가 아닌데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또 배양도 아니했어.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시들어버린 박넝쿨이야. 근데 네가 그것 때문에 막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하냐? 그럴 자격이 있느냐? 권리가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것이 아닌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참 보여주십니다. 모든 것이 보면은요, 큰 바다에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다에 폭풍을 불게 하셨어요.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그 물고기도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비한 물고기예요. 예비되어 있다가 요나가 바다에 빠지는 순간에 삼켜버린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는 복질복이지.
아무개나 제비 뽑히는가?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우림과 둠빔이라고 해서 제비 뽑는 것이었습니다. 학자들이 이해하면은. 근데 그 제비가 그 뱃사람이 얼마나 탔는지 몰라도 요나에게 딱 뽑혀질 게 뭐겠습니까? 정확하게 요나에게 뽑혀졌습니다. 박넝쿨이 그냥 생겨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자라게 잘. 벌레 하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셔서 쉽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전적인 절대적인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관장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장하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 관장하심이 아주 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다 그랬잖아요. 요나가 4장 1절에도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선하시고 하는 요나의 고백 속에서도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 시대부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는 이것이 적용되고 남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느느웨에게 가서 그들의 죄악을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라고 말하니까 니느웨가 용서받고 구원 얻는 것을 요나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거는 이제 국가적인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 나라의 수도인데 이 아수르가 역사적으로 보면 얼마나 이스라엘을 때마다 침공했어요.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탈취해 나가고 또 사로잡아가고 그들의 악이 또 얼마나 극심했는지 저런 나라는 없어야 돼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도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요. 북한 저거 막 선제 폭격을 해가지고 확 그냥 사그라뜨리면 좋겠다. 우리 생각은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은 제쳐놓고라도 그러면 무언가 되지 않겠느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함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십니다. 성경에 보면 의롭다고 하는 의인의 세 사람이 이렇게 지명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욥인데 욥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의로운 욥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38장 41절에 보면은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욥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까마귀 새끼. 까마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주 좀 흉측한 그 짐승으로 여기잖아요. 새끼는 더 보잘것없다는 것입니다. 까마귀 새끼는 보잘것없는 것이 배가 고파서 울며 갈 때 그것에 의해서 먹이를 여기에 보면 예비한다 그래.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하니까 그냥 주는 게 우니까 주는 게 아니고 예비해 놓은 자가 누구냐. 의롭다고 말하는 욥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런 자다.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예비해 주는 나다. 자비하심. 거기에 비해서 지금 요나의 의라고는 옳다라고 하는 것은 비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니느웨 섬에는 앞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12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12만. 그 도시 규모로 봐서 12만 명은 그 도성에 사는 거민들 인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좌우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12만 명이 된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도시가 너무 크니까 12만 명만 있는 도시는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어린아이들만 12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것도. 아무것도 몰라서. 그러니까 그들은 죄악을 행하는지도 몰랐고 또 죄악을 안 행했을 수도 있고. 어른들은 아마 죄악을 그렇게 행했을지 몰라도 어린아이들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것도 있고. 이런 아이들도 12만 명이 있고 가족들도 수만이 있는데 너는 박넝쿨 하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느냐? 생각이 어떻습니까? 너는 네 민족, 네 자신을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우주를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을 향해서 죄인이라 말하고, 죄인은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말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정격하게 말하면 아무도 없어요. 방금 말했잖아요. 의인이라고 하는 욥, 그의 의를 보면, 성경에 보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처녀에게 내가 눈길을 언제 준 적이 있느냐, 마음을 빼앗긴 적이 있느냐, 가난한 자가 내게 손을 벌릴 때 내가 빈손으로 보낸 적이 있느냐. 여러분, 욥은 이런 사람입니다. 자녀들이 생일을 만나서 형제들이 다 모여서 축하연을 열었을 때에, 축하연을 마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냐 그런 축제 중에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있을까 해서 그만큼 자기를 살피는, 주위까지 살피는 그런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 그렇게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네가 의인이다. 하나님은 까마귀 새끼에게, 울고 가는 까마귀 새끼 먹이까지도 준비하는 자다. 하나님에 비하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욥에게 지금 주신 고난은 그 의미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이 담긴 것인데, 요나는 지금 그걸 모르고 내가 당하는 고난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버리고 막 멀리 떠나갔습니다. 물고기 뱃속에도 가고 풍랑을 당하고 뱃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그렇잖아요. 흔히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나 때문에 뱃사람들이 애꿎은 고난을 당했다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죠. 요나 때문에 왜 뱃사람들이 배에 있는 재물을 다 바다에 빠뜨려야 되고 그런 손해를 봐야 되느냐, 그렇게 보시나요? 만약에 그렇게 보신다면 하나님은 의롭지 않습니다. 요나에게는 어려울지 몰라도 뱃사람에게는 의롭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뱃사람에게도 의로운 것입니다. 뱃사람들도 역시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의 죄로 말미암아 뱃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바다를 다스리고 물고기를 다스리고 하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장사해서 돈 많이 좀 남기는 뱃사람들, 그들의 일을 도와주는 것이 의일까요? 영원한 형벌, 지옥의 형벌에서 그들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인가요? 결코 뱃사람들이 요나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고난을 당한 것은 아니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요나가 또 물고기 뱃속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3일을.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요나의 모습이 흉측했을 거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 거기에 고기들도 음식물 소화시킨다고 이 산을 내거나 효소를 낼 거 아니겠습니까? 요나가 아마 그래서 대머리가 됐을 것이다. 멀리가 홀랑 벗겨졌어. 그게 한 모습으로 아마 물고기가 토해냈을 거라. 그 모습으로 가고 니느웨에 가서 그렇게 그 회개를 외치니까 회개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그냥 우리가 덤으로 우스갯소리로 하는 소리고,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능하시잖아요. 절대자신이에요. 모든 것을 다, 바람을, 자연이죠, 물고기, 박넝쿨, 벌레 하나까지, 사람들의 제비 뽑는 그 심리, 손길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 주관하셨어요. 정확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모습을 참 많이 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이 얘기처럼 지나가고 버리고 말아요. 우리 안고 일어섬도 아시고 우리 뜻 하나까지도 헤아리신다. 우리는 정작 헤아리지 못하는데, 우리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못 믿으면 그건 불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 그분은 절대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의 행사에는 잘못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은 하나님 표준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가 의로우냐? 네가 니느웨의 그 죄악을 마주 싫어하고 그들이 행하는 폭행에 대해서 저들은 멸망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의분을 바라느냐? 옳을 수 있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에 볼 때 그것이 옳으냐? 우리가 성을 내고 화를 내고 분노하는 거 필요합니다. 의로운 것을 불의한 것을 보고 화를 내야 되겠죠. 의를 내야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사람이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야고보서 1장 20절. 분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했고, 에베소서 4장 26절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요. 분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아무렇게나 분낸다는 말이 아니고 의로운 분, 공의로운 분, 그거는 낼 수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게. 그러면 마귀가 벌써 그 분의 의미를 바꿔버려요. 성질을 바꿔버려요. 바꿔버려요. 정당한 의분, 공분이 안 되는 잘못된 의로, 잘못된 분노로 바꾸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도 없고 또 그럴 만한 권리도 없는 겁니다. 의를 분별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보지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하던 여인을 사람들이 잡아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이 여자가 이렇게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기 이 말씀 우리가 참 오해하기 쉬운데,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의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또 성질을 내고 공의로운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아, 그거 잘했다 이렇게 하면 그건 정말로 죄지요. 그럴 수 있지. 그것도 옳지 않지요. 공의로운 분을 내긴 내야 되죠. 그러나 돌을 들어서 칠 수 있는 정죄의 권한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느냐? 오늘 요나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주장합니다. 아마 그 의에 주장하는 근거는 그랬을 겁니다. 이 니느웨 성이 얼마나 죄악이 극에 달했습니까? 악독이 하늘에 상달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사람에게 행한 것, 이웃에게 행한 것을 하나님 보지 못합니까? 지금 김일성이가 김정의가 하는 걸 하나님 못 보십니까? 저런 거는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의로운 분노를 수 있고 응당 분노를 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월권이라 그 말이야. 자기의 권리가 아니에요. 권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나보다도 더 의로우신 분이에요. 니느웨를 또 사랑하시는 겁니다. 박능굴보다도요 더 사랑하시는 겁니다.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아니 죄가 없는 것은 아니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들까지 사잡았어. 소돔 고모라를 멸하면서 의인 10명까지 사잡았어. 다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의인 10사람 때문에도 니느웨를 소돔 고모라를 용서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의이죠. 요나의 의는 공분과 의분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에 의하면 올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가 옳으냐? 선지자의 의는 오로지 이러해야 합니다. 전부 다가 사람은 자기는 의롭다고 말해요. 이게 참 요나의 문제예요. 요나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걸 자기 의라고 합니다. 자기 사이가 판단하는,
자기의, 이것은 항상 이기적일 수가 있습니다. 항상 독선적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정욕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똑같은 겁니다. 정욕적, 독선적, 이기적인 것 때문에 자기의 의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성내는 그 근원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성내는 것입니까?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전능자에게 하나님께 성내는 것이라. 따지고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왜 저 여자를 주셨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자기의 의를 막 주장하면서 잘못된 것은 다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거예요. 다 전가시켜요. 전가시키는 이유는 자기는 정당하다, 의롭다고 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 기쁨이면 되고 내 중심이면 되는 겁니다. 요나가 싫어했어. 그러니까 그걸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랑성들, 오늘 우리가 어떤 자인가? 요나는 특이한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참 우리가 그를 통해서 참 바른 선지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요나의 엉터리 같은 선지자지요, 그걸 통해서 하신 일이 또 있습니다. 참 요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참 요나가 무슨 뜻이냐?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홍수가 났을 때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냈었죠. 그래 비둘기가 아주 나무 이파리를 물고 와서 물이 말랐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죠? 알려줬습니다. 비둘기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요나도 그런 의미를 가진 비둘기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요나는 좋은 소식을 하나님께 전해야되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오늘 이 선지자는 전혀 그 이름에 맞지 않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참 요나가 있습니다. 그가 누군가? 장차 오실, 그 시대로 말하면 장차 오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은 요나의 이 엉터리 같은 반항에도 하나님의 뜻은 촥촥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허튼 것이 절대 없습니다. 허튼 것이. 배 무슨 이렇게 자기의 재물을 날린 거, 그 손해보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그리 고생한 거, 물론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값어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값어치 있게 해주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하나님께로 온 표적, 곧 메시아인 표적을 보이라고 하는데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그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던 것 같다. 인자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은 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무덤에 3일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을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냐? 너희는 어떠하냐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은 요나의 바로 근성적인 전도가 아니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요나의 그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봤단 말이에요.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요나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니느웨 사람들은 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요나보다 더 큰 나를 보고, 무덤에서 살아난 나를 보고 믿느냐, 이게 믿느냐. 요나의 고난이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까? 요나는 물론 하나님의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 던져졌지만은 그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은 헛되게 하지 않았어. 풍랑을 만나 괴로움 그것도 하나님은 배 사람들에게 헛되게 하지 않았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잘 돼 간다고 해서 방심해서도 안 되고, 뭐가 잘못돼 간다고 해서 두려워하고 낙심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김정은이 지금 야단에서 상당히 불안하게, 사실 불안합니다. 모든 정세를 보면 불안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한 가지 딱 이유는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성도가 할 것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지금도 꾸준히 직속해야 되겠다고 하는 각오와 다짐을 하는 것밖에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루터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바로 그리스도다.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요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요나와 같은 선지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태어나서 하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죄를 범할 때 죄를 지적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적질. 그들이 그 죄를 깨닫고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의 구원께 돌아오도록 해야 하는 그 역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두렵고 또는 때로는 우리의 어떤 손해가 닥칠지라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요나가 거부한 것은 또 한 가지 이유가 있겠지 않아요? 니느웨에 가는 거, 물론 니느웨에 악을 행하시니까 죽어도 마땅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랬겠지만, 한편으로는 원수의 그런 도성에 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어떤 해를 당할지도 모르는 것이고, 좋은 소리 하는 것도 하러 가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러 가는 건데, 그게 잘못하면 죽음을 당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오늘 이 세상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유, 목적이 무엇이, 어디에 있습니까?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전쟁이 나면 당장에 우리가 죽을지도 몰라요. 그때 우리가 준비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롭다고 말하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답지 못한 요나가 아니고 선지자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사명이 선지자예요. 우리는 바로 그런 자예요. 성내지 않는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낼 때는 성내야 된다며요. 그러나 옳은 분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성내는 것 한 가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내는 게 궁극적으로는 나아가면 하나님께 성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니느웨를 용서합니까? 따지고 보면 니느웨 사람만 불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지금 불평하는 거, 원망하는 것이고 성내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올바르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의 성내는 것이.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도 성내는 일을 좀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가면 다 이렇게 돼요. 바른 신앙은 또 그렇게 됩니다. 바른 신앙은 성을 내지 않을 뿐만 아니고 성을 내는 것을 자제를 합니다. 신앙이 깊어가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런 것도 용서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런 것도 참으시는데, 그게 선지자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성내는 것을 자제하는 거예요. 나도 성질 참 잘 내는 편입니다. 우리 집 사람이 항상 당신 성질 내서서 큰 소리 내서서 참 큰일이다. 오늘 이 설교하면서 준비하면서 내가 얼마나 생각하는지 몰라. 나이가 드니까 좀 그렇게 자제도 되긴 합디다만 나이 들어서 자제되는 거하고는 달라요. 신앙적으로. 내가 잘못 성질 내면은 하나님께서 성질 내지 않는데 내가 성질 내는 것은 의분을 지나간 것입니다. 모세가 성질 낸 거 아시잖아요. 모세. 백성들이 막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막 아우성을 치니까 모세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래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나게 하라. 그래서 백성으로 마시게 하라. 하나님의 답을 얻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 앞에 나가서 화를 냅니다. 반석을 가지고 막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냅다 쳤습니다. 화를 냈어. 이 불신앙한 백성들하고는.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마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일 때문에 모세가 낸 분은 어떻게 보면 어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자기의 감정이 굉장히 섞여 있어요. 백성들이 막 이런 이적 저런 표적을 보여줘도 또 하나님 불신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막 원망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뭐 화가 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백성에게 끝까지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데 모세가 막 화를 내보니 백성들은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노하셨구나 오해하게 만들었어. 그 하나님은 모세를 약속의 땅에 너는 보기는 하지만 들어가지 못한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화낸다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의를 가리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영안의 성도님들, 성질 안 내시는 분 있나요? 없지요. 다 낸다. 그런데 의분은 좋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더라도 분을 품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을 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거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을 내되 의분을 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영안의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온 우주를 그 옷자락으로 덮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외아들에게 십자가에 덮어 씌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의를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불의한 그런 모습들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시대를 살겠습니까? 악한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왜곡시키고 우리를 격분시키고 우리를 분노케 해서 초급하게 하고 성질나게 하고 말세의 고통을 우리에게 몰아오는데,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의가 이 땅 위에 높이 높이 드러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